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찾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를 앉으실 때 제 얼굴이 안 보이면은 옆으로 조금씩 비춰서 제 얼굴과 마주할 수 있도록 앞에 큰 사람이 있으면은 숨겨집니다. 그래서 딱 저 보이도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속담입니다. 자, 무슨 속담일까요? 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맞습니까? 예. 무슨 의미예요? 절박한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지푸라기일지라도 잡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절박한 상황,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가 뭐 저기에 좋다고 용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그거라도 붙들어 보려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란 연못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예루살렘에 바로 양문이란 곁에 양문 근처에 보니까 베데스다란 행각이네.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자, 우리 조선시대에 5개의 정자가 있어서 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데스다는 지금 발굴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됐는데 지하를 찾아보니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7년에 찍어온 사진인데 말 그대로 원래는 이것이 물 저장고였습니다. 여기서 정결의식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용을 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행각까지 지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기에 보면 하나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전설이 있냐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은 그 전설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전설이란 것은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탁 흔들리고 동하게 되는 거예요.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전설이죠. 미신이죠. 그렇죠? 아마 추측건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베데스다에 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무좀 같은 질병이 나았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거 암이 나왔다고. 이 다리가 갑자기 뼈가 막 다시 재생이 어디라고
그런 소문이 막 뻥튀기가 돼서 계속 하는, 거기에다가 신화적인 요소가 딱 가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천사가 거기에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신비에 그런 힘을 부어해서 난 것이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 질병에 빠졌었는데 병이 안 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무리 미신이라고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에요.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과학 시대를 살려도 AI 시대를 살고 챗 GPT가 어쩌고 그런 첨단 기기가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신년 되면 뭐하러 가요? 신년 운수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 지붕 세 가족에 낳는 순돌이, 이건우 씨가 무당이 되겠죠. 그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 한 번씩 나와요. 신년만 되면 이 사람한테 점치러 가는,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년 운수가 어떠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묘를 잘 써야만 후손들이 잘 산다고 명당을 찾아서 우리가 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점집에 가고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영월당 도화선녀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도화선녀가 뭐라고 했냐면, 사국군이 난무하는 요즘 시국에 정말 양심적으로 바르게 신을 모시고 사명감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제대로 된 점집을 약속드립니다. 무슨 교회 광고 같아요. 개인 점은 5만 원이래요. 1인이 추가하면 3만 원이래요. 둘이 가면 8만 원에 둘이 봐주겠대. 솔깃합니까? 신년 운수보러. 아무리 초과학 시대를 살아도, 아무리 그것이 미신이라고 해도 우리는요, 점이나 굿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천상봉 도사를 찾아가요. 옥황성녀를 찾아가요. 작두 만신을 찾아가요. 천신보살을 찾아가요.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점집은 요 신평동 여기 있는 애들, 요 근처에 있는 점집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내 점을 보고 운수를 보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될 거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는 기분 나쁘다고 사자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또한 어떻게 손 없는 날 정해서 이사를 하고도 하고,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절간에 가서 그 불쌍한 것 앞에서 3,000배도 하고 5,000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미신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닥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행각으로 모여든 베데스다로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이 베데스다로 모여들어서 전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 거기서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베데스다 행각으로 모여들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발굴을 해보니까 뭐가 발견됐냐 하면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모셨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은 누구냐면 어술의 신이에요. 치유의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러니까 치유의 신을 여기에 모셔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는 자체가 자비의 집이거든요. 은혜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의 자비를 구했고요. 또 아스클레피우스 신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년이 되면 운수 보고 싶은 거야.
점 치고 싶은 거야? 스마트폰에 보면 오늘의 운수 하면은 눌러보고 싶은 거야? 눌러보신 분 손 들어봐. 아마 살짝 한번 눌러봤을 거예요. 아니, 오늘은 물을 좀 피하라더라. 오늘은 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더라. 그런 예수를 믿어도 솔깃솔깃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점 쳐볼까? 나도 한번 무당 찾아가 볼까? 나도 영을 따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볼까? 작두만신에게 찾아가 볼까? 그래도 결혼을 하는데 사주팔자는 말 궁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찾는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명당 자리 찾아다닙니까? 신은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요 신도 믿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보면 어떻게 자기가 다니는 그곳에 불당에 가서 시주하고 빌다가 또 어떻게 때가 되면 또 다른 용왕 절에 또 가가 거기 가서 또 불공을 드려요. 그래서 전국 절들을 유람하면서 그렇게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부처면은 여기 부처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저기 부처면 여기 뭐 여기 저기 다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죠. 미신적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곳 베데스다에 누가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병자들은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찾아가고 천사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베데스다로 가는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한 병자에게 집중을 하고 계셔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몇 해를 갖다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38배,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에 누워서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솟구치게 해서 그곳에 뛰어들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3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소문을 듣고 미련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나도 그 천사가 내려가 물을 동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병을 나으지. 그래서 나도 건강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도 안 돼. 2년이 지나도 안 돼. 3년이 지나도 안 돼.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38년을 지나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봐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미련 때문이라도 더 이상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조금만 하다가 38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의 치유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떡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파서블이 아니라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내려왔다 치자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솟구쳤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중환자이기 때문에 누가 물에 던져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는다는 그런 미신이에요. 그러한 전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림의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은요, 질병을 가지면 동병상련이라 하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위로해 줬을 거예요. 격려도 서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야, 물이 솟구쳤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뛰어들어가고 앞에 가서 다리를 걸고 그 붙들고 어쨌든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가장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이에요.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서 양문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니라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에요. 그 곁에 베데스다가 있었어요. 이름도 자비의 집이에요. 그리고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이 5개는 5은 히브리인들에게서는 5는 은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자비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비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수시 모집보다 대학생들 더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경쟁과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비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무려 38년이나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곳에 있더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철저하게 경쟁시대입니다. 서로 밟고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입시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공무원들 월급을 인상해 주기로 3.5% 구급이나 그런 건 한 6% 올린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올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발표되고 나서요, 서울에요 공무원 한 학원이요 그 꽉꽉 차기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평생을 보장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면 최근에는 월급이 없어서 작으니까 잘 안 갈래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에 수많은 공시생들이 지금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에는 젊은 청년들이 갈 직장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요? 양산이나 창원이나 아니면 서울로 아예 가버리잖아요. 괜찮은 직장이 없으니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취직을 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승진 경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40대 중반 50대만 넘어도 이제는 퇴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참 좋지만 대기업의 단점이 뭐예요? 50대가 되면 다 퇴출당해요. 거의. 진짜 탁월한 사람은 없이 놔두고는 다 퇴출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김 부장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등 외에는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극히 비은혜의 시대이고 비은혜만이 남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48년 동안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낫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연한 걸 묻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1년, 2년 때는 희망이, 소망이 넘쳐요. 10년까지도 소망이 넘쳐. 근데 한 20년, 30년 그 자리에 있어봐요. 기대가 있을까요? 별 기대 없어요. 그럼 왜 못 떠날까요? 미련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혹시라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70대, 80대 드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해요? 에이, 뭐, 이 나이에 뭐를. 그냥 뭐 내가 뭐 믿던 저 불쌍한 거나 믿고 살란다. 부처한테 가서 빌란다. 내가 믿던 그냥 이거 신봉하고 그냥 살아갈란다. 뭐 지금 와서 뭐 바꿔? 이건 거예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다 보면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안 믿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지금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나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고 팽 노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놀게 되어져요. 왜? 처음에는 취업을 왜 열심히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또 다음에 가서 또 1년 더 공부해. 또 안 되면 또 1년을 더 공부해봐. 그러다가 한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봐요? 그냥 하는 척이 하는 거야, 하는 척이. 마지못해서 그냥 공부 안 하는 척해. 취업 안 할 준비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다가 10년 그렇게 살아봐요. 그래서 누군가 하죠. 너 진짜 취업할 마음이 있느냐? 너 진짜 일할 마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국가에 주는 뭐 연금 받고 살지 뭐. 용돈이나 받고 알바나 적당히 하고 살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못.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이나 네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진짜 낫고 싶느냐? 정말 너는 변화되고 싶어? 너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해? 라고 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너 진짜 낫고 싶냐고? 너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냐고? 너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너 진짜 그거 응답되기를 원해,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을 써내라 하죠. 그 써낼 때마다 귀찮잖아요, 여러분. 뭐 또 이거 써내라고 하네, 기도해봐야 되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막 써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별탈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이도 않고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막 써가지고 네. 우리 주님 물어요. 진짜 너 변화되기 원해? 진짜 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네 예수 안에서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너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대로 주님 안에서 사역하고 싶어? 말씀을 올 한해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진짜 너 말씀 듣기를 원해?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맨날 고개나 숙이고 말씀 듣기를 원해서 맨날 졸고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고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네가 말씀 듣기 원해? 진짜 네 심령이 살아나길 원해?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에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낫고 싶은 소망은 있어요. 그죠? 물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내가 던져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낫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38년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신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미신과 전설을 붙들고 내가 낫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 나를 물에 던져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부모가 나한테 밀어주지 못해서 그렇던 거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모가 나한테 좋은 대학에 많은 공부를 못 시켜줘서 그래요.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은 내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에는 기회가 잘도 찾아오는데 나에게는 기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짓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죠. 낫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도 관심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이 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최소한 그 궁금증이라도 생겨야 돼,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은데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 기도 응답을 원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 놓고는 뭐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는 거야. 단순히 이 사람은 나를 좀 밀어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조금 조력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갔어요. 우리 박찬돌 집사님. 지난주에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응급실에 갔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까? 제발 좀 나에게 간호사 좀 붙여주세요. 간호사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 찾아야 돼요? 의사에게. 제발 내줘. 의사에게 내줘. 의사님 빨리 내게 좀 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옆을 지나가고 있어. 근데 박찬돌 집사님, 아이고 선생님, 잘 됐다. 의사 선생님, 빨리 저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는 간호사 불러달래. 이런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간호사가 뭐 이게 어떻게 해? 의사가 지금 나를 고쳐줄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질병의 권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물에 던져달라고. 한마디로 의사 선생님 보고 간호사 불러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거야.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무속신앙에 빠져요. 어떤 무속에 빠져요? 목사 무속에 빠져요. 예수님이 나를 낳아서 주는데, 어디야?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어디 영암 기도원이 있습니까? 목사님 어디 치우기도 잘하는 목사님 없습니까? 나에게 좀 치우기도 잘하는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용한 기도원 좀 소개해 주세요. 막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완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거.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제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칠 능력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0%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달라면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다른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나은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안 되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나아요, 그게? 기도를 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그게 나아요? 그런데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필요해요. 왜?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해서, 왜? 교회에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한 곳에 떠나가서 구별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때 그때 조용히 기도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기울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38년 동안 쏘았지만 여전히 그 미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 저 같으면 취업비라 그러면 됐다 그러면 평생을 저 기다리라 그러면 나 갈란다 짜이치 바이바이 아프비드제 하고 가버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도 되지 않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부족한 그 사람을 예수님 말씀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내가 어떻든 간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낫고자 하신다. 낫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이 기도에 어떤 치유 집회나 가보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난다, 어떤 사람은 안 나. 그럼 뭐라 해요? 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죄를 하나 더 보태버려. 믿음 없는 죄까지도 추가돼버려. 거기다가 내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과 내 믿음이 플러스 될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베데스다는 비은혜의 극치인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만 나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미신이고 가짜인데. 그런데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비은혜의 시대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연약해. 우리에게 뭔가 근덕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경건하지도 않는 죄악 투성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5장 10절에 8절에 네,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있을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딱 세 마디죠. 일어나 들고 걸어가. 그러자 어떻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나으라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행각 5개가 있는 이것이 진짜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비가 충만한 곳이어야 되는데도 경쟁의 극치고 비은혜의 극치인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진짜 베데스다가 되셔서 그분이 자비의 집이고 그분이 은혜의 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은혜보다 다른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내 문제인데 왜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아니면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져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참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다. 그래서 마음만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요리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손자 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물으실 것입니다. 진짜 네 자녀 예수 믿고 싶어? 믿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의 손자 손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진짜 너 낫고 싶어? 진짜 그거 문제 해결하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럼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와야 돼. 나에게 매달려야 돼. 진짜 엎드려야 돼. 그럼 니도 노력해야 돼. 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너. 계속 그 미신만 받고 그 안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대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오고, 그죠? 우리가 영문화의 제자 삼는 삶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가 매주 새로운 영혼이 한 명 오기를, 매달 한 명이 등록하기를, 10명의 세례자가 있기를 오늘 기도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또 물으시거든요. 정말 네가 그렇게 원해? 진짜 소원해? 그럼 너 왜 그래야겠어? 나가서 예수 전해야지. 사람을 붙들어야지. 네 남편 교회 오기를 원해? 왜 너 그래가 있어? 네가 똑바로 해야 되잖아.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네가 엉망으로 살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런 등한히 하는데 네 남편이 무엇을 보고 감동하고 무엇의 은혜를 받고 그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어쨌든지 달려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나는 역전되리라. 나는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낳고자 합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정말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 묻습니다. 그게 대해서 여러분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이해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비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그 환경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 간절함을 이 시간 가지고 주여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진짜 참으로 정말로 낫기를 소망하느냐? 38년 동안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원하냐? 정말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정말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베데스다 되시는 자비의 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심령을 내어드립니다. 내 육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전이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신평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해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2025년과 똑같습니다. 전혀 기대도 없고 해오던 그대로 늘 습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변화되고 싶느냐? 너가 정말 새로워지겠느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과 내일의 내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한 발자국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시간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시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릎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말씀 시간이, 내 신앙 시간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시간이, 내 직장 생활이, 신앙 시간이, 교회에서의 삶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무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지시어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범구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의 손을 뻗으시어서 그의 혈관이 하나님 피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말숙 성도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예물들과 또 교회의 비전을 위한 꿈과 또 하나님 선교사를 돕기 위한 선교 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만악의 근원이 되고 그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부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이루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